우리 찬송가 176장입니다.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함께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곳곳에 나아가 헌신하는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우간다 땅에 세워진 학교와 교회 위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까이 있으나 멀리 있는 이 북한 땅과 또 여러 각각 지역에 있는 악한 권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예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가 참으로 뜨겁게 주 앞에 온전히 아뢰어지며 또 응답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자라나며 또 일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공사가 잘 계획되고 준비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음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복음으로 주님 우리의 사명 삼사오니 하나님 곳곳에 나아가 섬기는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이 이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우리 곳곳에 나가 복음 전함으로, 또한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생명으로 나오며 하나님 그 귀한 주님 천국으로 나아가는 귀한 발걸음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정말 세상 곳곳에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 이제는 주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의 뜻을 주님 깨달아가는 놀라운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참으로 모인 예배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참으로 놀라운 주의 자비가 주님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정말 믿음 안에 잘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함께 우리가 주님 정말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한 여러 시설들을 갖추며 또한 여러 교육을 위하여 힘쓰는 귀한 주님 이 교회의 모습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여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기도 가운데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권면은 깨어 있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권면은 신약 여러 본문에서 주로 두 가지와 연관되는데, 첫째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년 3월 즈음에 오신다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상당히 좀 편하게 있다가 오실 때가 다 되면 그때에 맞추어서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기도도 이제 다시 하고 다시 예배도 좀 잘 드리고 그래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이지만 설명하자면 그런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예약되어 있고 미리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고 하면, 언제 오신다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우리가 매일 긴장하지는 않아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1년 뒤에 오실지, 다음 주에 오실지, 아니면 당장 오늘 2020년 6월 마지막 날 오늘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기름을 준비하는 여인들의 그 비유처럼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항상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로서는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앙을 잘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 이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매번 항상 유지한다고 하는 것이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왠지 실패한 날 같고 어느 날은 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럴 텐데, 사실은 긴장되다가 안 되다가 그럴 텐데, 문제는 주님 오실 날이 언제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매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매일매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거룩한 행실로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매일을 주님 오시는 날처럼, 오늘 주님 당장 오셔도 괜찮을 만큼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열심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교훈은 또 여러 본문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것과도 연결되어서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명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하십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주님과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영적인 호흡인 것은 기도가 영적으로 죽고 사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이것이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환난의 날에는, 핍박의 날에는 더욱 이 문제가 중요하여질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통의 시대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주님과의 소통이, 우리 주님과의 연결이 시원하게 잘 뚫려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와 함께 거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살아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3절 말씀에 또 이어지는 권면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 권면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굳게 서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굳게 서는 것이 힘들겠습니까?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험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달라져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재물에 눈이 가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땅에 속한 것을 계속 마음으로 탐하고,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의 길로 달려가는 사람들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들을 안타깝게 여겨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저들과 함께 저 길로 가야 되는데 하면서 세상 일에 뒤처진 것에 대해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러한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너무 쉽게 또 예배를 포기하고, 진로의 길이 막히고 학업에 어려움이 오고 자녀 문제가 생기고 하면, 또 가족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면 너무 쉽게 신앙생활이 흔들려 버리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중에 이것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흔들리는 것 같고, 믿고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도 어떻습니까? 다 넘어지는 것 같고, 어차피 다 마찬가지인데 나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그냥 내 거 먼저 챙기고, 나도 그냥 예배도 적당히 드리고, 나도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하면 안 될까 하는 마음이 들겠지만, 그래서 애초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우리 주님을 바라보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바위가 되시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 주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주님 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주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는 이 믿음의 길을 같이 가는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남겨두셨습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그 환난의 날에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면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 위에 굳게 선 7,000명을 그에게 남겨주셨지 않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문당하고 목숨을 잃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신앙 지키며 인내하며 버티어내는 주님의 용사들을,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을 남겨두셨고 그 신앙의 뿌리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버틴다 생각하면 자신 없는 일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 하시면 그 믿음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에 남자답게 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헬라어로는 명령형인데 남자다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남자 여자를 굳이 나누는 의미라기보다는 당시에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담대하라, 용기 있게 행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강건하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단어 뜻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본다고 하면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계속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행하고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악한 대적들에 대해서, 악한 영들에 대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대히 맞서야 하는 것입니다. 강건하여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의 군사로 당당하게 서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에 전신갑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 여러 이제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장비들 중에서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칼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싸움에서 이기려면 방어도 해야 하지만 공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칼이 여러분 무슨 칼입니까? 성령의 칼입니다. 성령의 검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검이 즉 무엇인가 하면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담대히 서기 위하여서는 오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대로 강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으면 전쟁 때에도 마음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우리 입술에 우리 정말 입술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고백되고 우리 행실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 하십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14절 말씀에 사랑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결국은 답입니다. 모든 율법이 사랑으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순종은 사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남을 해치는 가시와 같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뜻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여서 그 순종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짧은 권면들과 또 무난한 말과 축복의 말로 이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상당 기간 우리가 함께 읽어왔듯이 교회를 위한 중요한 교훈이요 성도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 말씀 위에서 우리 기장교회가 그리고 여기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거룩한 성전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마지막 때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주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가운데 주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주님 보여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조정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의 성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참으로 강한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할 때 그런 믿음의 온전히 세상을 이기며 주님 모든 강과 유혹 가운데서 신앙으로
도와주시옵소서.